어, 원래대로면 이제 12월 27일에 느헤미야 말씀 캠프를 저희가 마무리를 하는 건데 갑작스럽게 이제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뭐 퀴즈며 뭐 준비했던 게 전부 온라인이 아니라 이제 대면으로 준비한 거라서 저희가 좀 연기를 했었는데 그게 계속 언제까지 길어질지 몰라서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이번에 이제 랜선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또 이제 느헤미야 말씀 캠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10월 25일부터 해서 총 9주 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나누었죠. 그러면서 무너진 성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느헤미야는 금식하여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지, 왜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떤 중심이 그 속에 있었길래 그 성공한 자리, 술 많든 거는 자리 내려놓고 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다시 지으려고 했는지, 무너진 성전의 예배라는 회복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는 사이클은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 반복되는 사이클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거든요. 그 약속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놓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다 무너지고, 예배하고 바로 연결되는 게 예배가 무너지면 무조건 우상이 나오거든요. 예배가 무너지면 무조건 우상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안 되어지는 거, 뭔가 우상이 지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러게 되니까 뭘 반복해요? 바로 따라오는 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언약 놓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로 끌려가고, 결국 느헤미야도 뭐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주변 국가들에게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라고 주신 언약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요? 언약 놓치니까, 말씀 놓치니까, 예배 놓치니까. 그런데 다시 어떻게 회복돼요?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 그러면서 겪어보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죠? 닥쳐보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놓쳐서 이렇게 됐구나. 다시 예배 회복해야 된다. 느헤미야도 결국 이거잖아요. 이 사이클이거든요. 이 사이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 느헤미야도 결국 그거예요. 바벨론에 와서 포로 되니까 그때 가서 예배 놓쳤구나 우리가.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돌아가면은 성전부터 짓자. 성벽 회복하자. 다시 말씀 회복하자. 예배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거를요, 느헤미야 이전 시대에도 그랬고 이후 시대에도 그랬고 이스라엘 역사를 크게 보더라도 총 7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반복이에요, 계속.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도요,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교회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알고,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에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뭐 찾아오냐? 그대로 재앙 찾아와요. 그래서 세상의 큰 바람에 다 휩쓸려 내려가고, 그리고 뭐의 노예돼요?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그렇게 살다가 나중 가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돌아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회복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회복하시는 거.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 시간표에 있을까? 딱 이 기점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가고 있어 지금 우리는. 어디로요? 재앙으로. 가기 싫죠.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너무 좋아 우리는. 성공의 노예,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놓칠 때, 예배 가볍게 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습게 여길 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재앙으로 가야지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야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자 포로로 가자 해서 간 게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놓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항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 한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 일을 회복하셨고 지금 시대에도 언약 가진 이 자리에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진짜 랩런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하나님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 랩런트 한 명을 통하여서 또 이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함께 보기 위해서 계속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눴고 여러분들 그때마다 이제 주보 뒤에 있는 묵상 페이퍼에다가 정리를 했죠. 그거를 이제 최고현 전사님이 다 정리를 취합을 해주셔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딱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주차 나에게 성벽이란 찬양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1주차 때 좀 뜨거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쓴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 기도가 되어진다. 마음이 평안하다. 나에게 성벽이란 말씀. 말씀 안에 있어야 하니까 말씀을 다시 볼 때마다 힘이 생긴다. 내가 다시 회복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성벽이 또 예배. 한 주간 규모를 갖출 수 있다. 성벽 예배 회복이 예배 회복이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 사단에게 포로가 된다. 하지만 예배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한 다 여러분들이 쓴 거예요. 이 말씀을. 그리고 또 뭐냐? 나에게 성벽이란 학교, 교회, 가정, 부모님. 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게 해서 예배를 주일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다른 외적인 것으로부터 차단시켜 주기 때문에. 나에게 성벽이란 L교회다. 와 멋있네요. 영적 은혜의 굳건한 시스템이다. 익숙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 느헤미야 기도를 보면서 교회를 향한 내 기도를 적어보세요. 어떤 친구 막 3줄, 4줄 막 적은 친구도 있고 잘 모르겠다. 중고등부 예배하는 곳을 1층으로 옮겨주시기 바란다. 이 기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영적인 고향이 되게 해주세요. 순수한 사랑과 헌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무너지지 않게 말씀 안에 살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학교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었거든요. 2주차 때 뭐라 적었냐? 2주차 묵상. 느헤미야에게 꿈을 배우다 했죠. 그래서 나의 꿈은 뭐냐? 이때까지 좀 뜨거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 평안함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나의 꿈은 목사님이다.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나의 꿈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다. 후원을 받아서 헌금이라도 하기 위해서다. 찾아가는 중이나 전도 제자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경찰이다.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회복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의 꿈은 요리사다. 예전부터 꿈꿔왔던 거. 내가 해준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너무 즐겁다. 저도 좀 해주세요.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것이다. 뜨거워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예일교에서 행복했던 추억을 일기로 적어보세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았다. 체육대회가 좋았다. 처음으로 마이크 볼륨 조절이랑 스피커, 음향 장비를 배웠는데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 민주네. 작년 성탄 전야 축제에서 중고등부 합창했을 때 너무 좋았다. 하루하루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지요. 이거는 권사님 같아요. 하지요. 이런 말 쓰잖아 우리는. 찬양 멋지게 부르고 간식 먹었을 때.
좀 이상하네. 찬양 멋지게 부르고 간식 먹었을 때, 묵상촌 했을 때, 진영이네 집에서 평안한 분위기에서 재미있게 묵상할 수 있어서 좋았다. 10년 전에 초등부 때 교회 1층에서 달란트 시작한 거, 캄보디아로 선교여행 간 거. 그러면서 3주차 묵상, 중심을 배우다 해서 뭐라 적었냐? 이때부터 조금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의 우선순위를 새겨보세요. 다행히도 1등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1순위. 2위 돈을 많이 버는 거. 3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그리고 4위 나라의 이름을 높이는 거 거의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적은 거예요. 심오하네요. 나의 과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영원은 변하지 않는다. 세계복음을 할 나의 사명,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변할 건데 아마. 욕심 변하지 않는다. 욕심도 변해요. 예. 인생의 목표 변할 겁니다. 예. 내 성격 변하지 않는다. 변할 겁니다. 예. 그리고 4주차 볼까요? 느헤미야에게 때를 배우다 해서 나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세요. 나의 장점, 잘 웃는다, 활기차다, 게임 잘한다, 꽂히면 집중한다, 부지런하다, 성격이 밝다, 착하다, 잘 웃는다. 여러분들 다 적은 거예요. 남들보다 모든 것이 뛰어나다. 교만하네. 약속을 잘 지킨다, 사람을 잘 믿는다, 생각을 많이 한다, 시원한 성격이다, 독서, 영어 잘 들어준다, 안 좋은 사건과 감정을 잘 잊어버린다. 단점, 게으르다. 게으르다가 제일 많았네요. 소심하다, 키가 작다, 공부를 못한다, 깝친다. 조금 부정적이다, 잘 삐진다, 너무 완벽해서 걱정이다. 너무 완벽해서 걱정이다. 누구야? 아유 누가 이거 최승우 같기도 하고 약간. 사람 잘 믿는다, 눈치 없이 많이 웃는다, 산만하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 주눅들고 말할 용기가 없어진다. 저랑 비슷하네요. 체력, 한국어다. 단점, 망각이 빠르다. 장점이자 단점이네요. 이게 집중력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요?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된다. 말씀 속에 깨어 있어야 된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예배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또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기, 예배 잘 드리기, 뭐 이런 거 썼네요. 공부, 기도, 전문성을 탐색한다. 사단 문화를 놓고 기도하며 준비해 간다. 그러면서 5주차 때 느헤미야에게 깡을 배우다. 그러면서 예배할 때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안 썼어. 한 10명밖에 안 썼네. 예배할 때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했을 때 친구가 나를 방해하는데 누구? 중1인가? 친구. 그리고 핸드폰 그렇죠. 잠, 피로가 예배를 방해한다. 잡생각, SNS 엄청 많이 하더만 예배 시간에. 뭐 선생님들도 다 하더만 대학생들도. 왜 예배 시간에 그걸 하냐고. 나 이해가 안 가고. 손톱이 왜 방해가 되지? 예배 시간에 너지? 오케이. 손톱이 방해가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음식, 자꾸 뭘 이렇게 주머니에서 빼먹는 거지. 딴짓. 하나님 자녀다운 멋은 뭘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 존재 자체가 전도인 사람. 와 멋있다. 하나님 자녀라는 그 자체. 악기로 영광 돌리는 거 멋 아는가? 나는 아는데 사실 악기하기 좀 싫은데 하면 좋아. 이 사람은 좀 자기가 헷갈리는 것 같아. 지금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자녀임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거. 보면서 되게 많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읽어드릴까요? 6주차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 그러면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란 말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간략하게 적어보세요.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쓴 이야기 맞는 말이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말이라 중요하게 뼈가 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인생의 정답이다. 예배 성공이 우리 인생을 바꿔서 성공하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다. 세상이 말하는 부화병에는 인생 성공이 아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하나님께 축복하고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예배에만 집중해서 인생 성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나의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가장 많이 하는 거 적어보세요. 숨쉬기, 누워있기, 공부, 핸드폰, 수면, 게임, 온라인 클래스, 음악 듣기, TV 보기. 그리고 7주차 때 우리는 중고등부를 세우는 건축자입니다였죠. 그 질문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또는 내가 가장 잘하는 거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잠자는 거, 바이올린, 영어, 멍 때리기, 기타 찬양 듣고 부르는 거 좋아한다. 노래 부르기, 수다 떨기, 나서기, 피아노. 1번에 적은 것 가지고 나는 어떻게 중고등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바이올린으로 예배 때 찬양할 때 연주한다. 예, 나오세요. 예. 잠을 잘 자서 예배 집중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가장 잘하는 게 잠을 자는 거래.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나는 예배를 헌신할 것인가? 전날의 예배를 잠을 충분히 잘 자서 그 다음날 예배에 집중하겠다.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것이다. 렘넌트들과 포럼하며 예배를 준비한다. 중고등부 도와달라고 하거나 회의 와달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8주차 비웃음, 분노, 두려움. 여기서 질문은 나를 두렵게 하는 거,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거의 다 학업, 성적, 시험, 수행평가 거의 다 학업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내 미래 용돈이 떨어지는 거. 엄마가 용돈을 안 주려나 봐. 시간, 친구 관계 딱히 없다. 주사 맞는 거, 나를 두렵게 하는 거. 노홍철이네, 노홍철.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방법을 계획해 보세요. 바라보는 나의 방법. 기도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랑한다. 열심히 한다. 두려움에 초점 맞추기보다 하나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 9주차 때 사단의 공격에 방어할 준비가 있나요? 했을 때 질문이 두려움 앞에서 느헤미야의 대응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거는 뭐 말씀 적었죠 그대로. 뭐 무관심했다, 방해, 그리고 기도했다, 기도 시작했다, 하나님 말씀 기억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여러분들이 적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편한 하나님, 문제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신다. 아멘. 힘들 때 도움이 되시고 행복하신 따뜻한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산타이다. 내가 원할 때마다 들어주시기 때문이다. 늘 함께 계시며 자비와 은혜를 주시는 분, 든든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분, 사랑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쭉 보면서 제가 그래도 들어간 게 헛되지 않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은 그냥 그때 한순간의 고백일 수 있지만 또 그 한순간에 그때의 믿음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절대 그 고백, 믿음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린아이가 막 그 말을 떼기 시작하고 막 이야기를 할 때 막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속삭일 때 그 아이는 커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빠와 엄마는 그때의 그 감동을 절대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딱 그래요. 여러분들은 잊어버릴 수 있고 여러분들은 그때의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들이 했던 믿음의 고백, 그 중심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청소년 시기 때 여러분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속에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명히 붙잡아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주고 나를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들 안에 뭐가 들어가냐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어요. 저는 그때 막 은혜도 받고 뭐 잘해보려고 이제 다짐도 해보고 도전도 해봤는데 하다가 또 안 되고 무너졌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떠난 우리는요. 다시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늘 죄짓기를 좋아하고 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는 게 우리 안의 본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느헤미야 말씀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4장까지밖에 안 봤는데 13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성벽 다 짓고 다시 예배 다 회복하고 백성들이 다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서약을 해요. 다시는 우리가 예배 놓치지 않겠다. 막 울면서 또 모여요. 막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절대 내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통혼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그 예배를 반드시 지키겠다. 11조를 다시 회복하겠다. 하나님 것을 회복하겠다 했는데 그게 느헤미야 13장 가면은 1년도 안 가요. 그 결심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얻어 터지고 얻어 맞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겨우 회복돼서 와서 성벽 다 지었어. 예배 다 회복했는데 다시 여기까지 가는 데가 1년도 안 가요. 잠깐 느헤미야가 다시 그 페르시아에 다녀온 그 순간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러면서 느헤미야 말씀이 끝나거든요. 그렇게 끝나버려요. 왜 그렇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항상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죄를 짓는 게 더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연약하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는 전도자였던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랴. 바울도, 여러분들 전도자 바울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지내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내 생을 보내야겠다 하지만,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내 안에 자꾸 육신의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이 더 많대요. 바울도 그랬어요. 뭔 말이에요? 바울도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할 수가 없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늘 죄짓고 내가 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 그 법에서 내가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근데 뭐 때문에 빠져나와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 끝으로 느헤미야 13장까지 다 회복해놓고 다시 무너지고 끝나거든요. 다시 돌아가요.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하기 시작하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말씀은 400년 뒤로 이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바라봐라. 너네가 열심히 결단하고 열심히 해도 안 되지 않냐.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해보고 내가 이번 주 무너졌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봐야지, 그 결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재앙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에게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늘 우리는 반복하는 잘못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말씀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참하게 끝난 것 같아요. 되게 어둡게 끝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안 되어지는 거, 이렇게 믿음의 고백들 다 써놨지만 그게 여러분들 채 한 달 안 가잖아요. 막 고백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하는데 안 가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할게요. 마치고 느헤미야 퀴즈 대회인가요? 쇼인가요? 아무튼 진행이 될 건데, 여러분들 문제 많이 맞히고 적게 맞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뭘까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구상해 보시고. 근데 보니까 이거 해야겠는데라는 좀 생각도 드네요. 성방교 때 다시 13장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또 지명하여
나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렘넌트 전도자로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의 결론이 다시 회복하였지만 다시 무너진 것처럼 어쩌면 그 모습이, 그 삶이 우리들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또 내 노력으로 결심을 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내 힘과 노력과 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우러러볼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